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신의 악단, 감사해요. 보통 한 1,000만 관객 그 정도 되는 영화가 기억에 남을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개봉한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 1196명.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 많은 울림이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전북 삼내에 있는 삼내 여중 축구부가 13명의 팀으로 2009년 여왕기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 슈팅 걸스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의 완성도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삼내 여중에서는 축구부를 만든 이유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잘 진학시키기 위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회에 출전할 때 제대로 된 축구화를 신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축구부였습니다. 8일 동안 6게임을 치러야 하는데 아까 제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3명. 거의 교체 선수 없이 전후반을 다 이 아이들이 뛰어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원래 축구가 몇 명이 하는 겁니까? 11명. 그런데 부상 선수들 때문에 10명만 출전해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우승을 이 13명의 아이들과 감독 선생님이 이루었다는 그 내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삼내여중 축구부가 시합 전에 어디든지 다른 대회 전에 시합을 나가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축구를 하는데 시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응원을 가시겠죠. 물론 기도하시겠지요. 근데 응원하러 가실 거잖아요. 처음에 엄마 아빠들이 응원하는데 졌어. 그 다음 또 져. 그 다음 또 져. 그럼 그 다음부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회를 나갔어도 부모님들이 한 사람도 와서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막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학창시절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잠 안 자고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하루 종일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한 달 뒤에 성적을 볼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앉아있던 만큼 성적이 쑥쑥 오르죠. 그랬으면 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들여도
내 땀에 비해서 그런 성과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성실히 일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일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일인가? 남들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하찮은 그런 일인가? 내가 힘을 다해 노력해도 결과가 뛰어나지 못하면, 가성비가 형편없으면 괜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별 소득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고 지리하게 응답되지 않았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모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는 영양가 없는 일일까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이 없으면 나의 수고는 헛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별 볼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아프로디테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 비너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너스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성과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것을 고민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많은 일들을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돌봐주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런 열매가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약해져서 풀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의 몫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생각하면서 그가 풀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형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내놓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오히려 나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냥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다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25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의미는, 함께 전쟁터를 누비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함께 싸우는 전우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우란 무엇일까요? 전우란 자기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전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터에서 용감한 사람도 자기의 뒤에 있는 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전우는 뭘까요? 자기의 뒤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 서로 믿고 자기의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전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했는지를,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다, 나를 섬기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다라고 그가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을까? 어쩌면 그는 자신의 병든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다가 그 병이 더 중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병이 어떤 병입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정확히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환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 관리를 잘못하면 감기 걸리시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피곤하게 계속 일을 하면 그 감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예요? 몸살 감기를 걸리시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근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때로는 건강을 잃을 만큼 일을 해도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한 헌신과 수고가 보잘것없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들 가운데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한다고 했어. 그때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왜 지나가다가 나를 만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유, 그래, 내가 또 안 합니다 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잘못이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 일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괜히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양가 없는 허비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그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지극히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게 더 합당하지 왜 이것을 허비했는가? 여러분, 허비라는 것은 쓸모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향유가 바닥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그냥 쓸모없이 버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부모의 그 수고가 허비가 아닐까요? 세상에 어느 정도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세상의 지위를 얻어야 부모의 그 수고가 허비가 아닐까요?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하는 부모의 수고는 결코 허비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허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정직한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 숫자가 많으면 그것은 수고한 것이고 학생 숫자가 없으면 그것은 낭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연습하는 그 찬양대원의 수고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청소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모든 수고의 땀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28회 사랑의 바자회를 합니다. 이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한 10시 넘어까지 막 식당에서 뭘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런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만이 그것이 낭비가 아닌 시간이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무릎 꿇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릎을 주님은 기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자리에서 3,000명씩 베드로의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낭비고 허비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증거해 준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 흘렸던 눈물의 무게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다시 보낼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라. 그 말은 그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돼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는 충분히 존중이 여길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에 별 볼 일 없는 일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어떤 시간도 별 볼 일 없는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마지막 시간에 행복 콘서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노예 소속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을 또 거기에 각 교회에서 함께 우리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고려대 전 총장이었던 안민 교수님하고 다른 음대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음악회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에 참 많은 도전이 있고 감동이 있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외면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별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며 때로 사람 앞에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묵묵히 지키며 지금 서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신의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충성의 땀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